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탄핵 정국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까닭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이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머리에 많은 것이 들었고 또한 정말 가장 출세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인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사이에 벌써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2명의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통령이 난 사람, 든 사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또한 출세한 사람, 난 사람, 그 마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씀씀이가 올바르지 못해서 정말 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른 성경에 인물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은 단순한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색옷은 요셉이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요셉이 누구인가, 요셉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 입기가 힘들었던 옷이에요. 이 채색옷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특별하다, 정말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채색옷이에요.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채색옷까지 입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노예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동안 그 몸에 입혀진 채색옷은 벗었어야지만 그 마음에 입혀진 채색옷을 벗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서는 그 화려한 채색옷보다 더 중요한 것, 값진 하나님의 꿈, 믿음의 소망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 꿈, 믿음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은 그 마음에 입었던 채색옷 또한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됩니다.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한나라의 1인자, 이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2인자로서 국무총리로서 정말 최강대국 애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흉년을 견뎌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가장 그 시대에 탁월한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미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다 언급이 된 상태입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의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히 보게 되면, 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형의 에서의 그 죽임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 도망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 라헬을 한눈에 반하게 돼요. 결혼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14년간 일했고 또 결혼했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이 삼촌 라반은 계속해서 그 임금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을 20년 동안 지켜주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삼촌 라반의 악독한 속임수 가운데서도 이 거부가 됩니다. 이 거부가 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허벅지 이 있는 그러한 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자, 모든 고난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 디나가 이방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야곱은 생각하게 돼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정말 그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곳 베델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5장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절에 아버지 이삭이 죽고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형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이렇듯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이미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는 지금 3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위한 서론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10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창세기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세우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간들에게 죄악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하나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나하나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체결한 공동 언약자가 됐어요. 약속만 체결했을 뿐입니다. 이 새 믿음의 조상과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첫 번째 실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실천한 사람, 실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니라 이거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얘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두루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애굽에 그러니까 먼저 간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 가운데 굶어 죽게 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70명에 불과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런데 이 가족이 430년 후에는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실행제가 되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연이어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에요. 굉장히 긴 40년 동안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까닭은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의 각오, 결단, 또 삶의 자세를 하나하나 세우기 위한 주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영토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국민들 마음 가운데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국민입니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국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용한 것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은 요셉이 잘나서 뛰어나서 정말 국무총리에 올라서만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고난 가운데 깨어지고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됨됨이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나서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형들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은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요셉은 절실히 깨달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고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된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채색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채색 옷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 이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사랑의 표현, 보기에 화려한 명품 옷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요셉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입은 채색 옷을 통해서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남들이 감히 입지 못하는 그 고가의 화려한 채색 옷 같이 요셉 자신도 정말 남들과는 다른 화려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양한 채색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교수였던 제레미 리프킨 교수가 쓴 공감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 발전의 과정을 사람이 갖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기준으로 세 등분을 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16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가문 또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귀족의 가문에 태어나면 나는 귀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평생을 살았어요. 노예 집안에 타면 노예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16세기 이후 18세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귀족, 노예, 이러한 신분 제도가 또 봉건주의가 무너집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람이 갖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은 이데올로기, 사상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속한 가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상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고 이 셀카가 보급됩니다. 이제는 내 본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 또 남들의 비춰지는 모습에 따라서 내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레미 리프킨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 세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는 것보다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정말 SNS는 물론이고 유튜브 같은 그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남들에게 잘 비춰지게끔 만든 내 모습, 정말 잘 포장된 모습이 과연 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기 정말 최정상에 있는 연예인들, 그들은 삶을 포장하기보다는 일상에 있는 삶을 그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은 각광을 합니다. 더 좋아하고 인기를 많이 얻게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느껴지는 진정성, 이것이 더욱더 어찌 보면 내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장할 때도 있고 채색 옷을 입을 때 있어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냥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모습의 진정한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는 주인공도 되고 왕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대에 내려와서도 주인공, 왕의 노릇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개인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 가문, 또 유력 정치인의 아들, 딸, 이 자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타났어요. 특별한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정말 채색 옷을 입고 살아왔어요. 그 채색 옷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다인 것이냐 알았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채색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채색 옷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벗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5년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정말 된 사람, 대통령이라면 그 채색 옷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기 중에 꼭 필요한 때만 채색 옷을 입는 대통령이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채색 옷을 입을 때 입고 벗을 때 벗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된 사람의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삶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된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분명히 알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 사명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틀을 깨트렸어요. 고난을 재해석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그 배신의 상처,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모든 자리에서 받은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고난의 자리, 이 노예의 자리, 이 감옥의 자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없었다면 요셉은 결코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그 고난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야 하지만 그 힘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진 다음에 또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질 것이라고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7년간의 그 풍년을 사용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한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 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경제 상황, 국제 정세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가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를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대처하려면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절대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고난 또한 겪어야 합니다. 단련돼야 돼요. 이때 리더십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현자라 불리는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3대 악재를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 가운데 중년 상처는 이해가 돼요. 배우자를 잃은 겁니다. 노년 무전, 늙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3대 악재라고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이 초년의 출세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초년, 아주 젊어서 출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면 올바른 판단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려면 고난을 겪고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갑자기 이렇게 출시한 그 모든 것을 정말 자신의 모든 능력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단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 계엄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리더십은 각고의 노력, 또 고난, 물론 굉장히 그 가운데 하나하나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꿈, 사명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각하고 있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꿈, 이 꿈, 정말 해와 달이 또 12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그 꿈을 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줄 것이다. 이것은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소망이 고난 가운데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의 자리, 또 감옥의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은 정말 절실하게 체험을 했었어요. 나를 정말 이곳까지 이끄는 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믿음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7년의 풍년,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7년의 흉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7년의 풍년을 철저히 준비했던 까닭입니다. 애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12형제의 온 가족을 흉년 가운데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애플 컴퓨터 매cin토시를 만들었고 또 아이폰을 만들어낸 이 스티브 잡스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정말 그 시대에 있어서 일반적이 않은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 또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서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 가운데 그 고난의 틀을 깨트리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좋은 양 부모를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 양 부모님은 이 스티브 잡스에게 입양된 사실을 솔직히 말해줬어요.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사실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또래의 아이들이 이 스티브 잡스를 버림받은 아이라고 놀려댔어요. 버림받은 아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놀림받고 울면서 들어올 때마다 양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너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선택받은 거야. 우리에게 선택을 받은 거야. 이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스티브 잡스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이것을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의 틀을 재해석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셉이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사명의 옷을 입었던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의 틀을 깨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것, 그 모든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자신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이제는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고 형제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형제들에게 정말 두려워 떠는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의뢰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가나안 땅,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정말 별 볼이 없는 약소국가, 그것도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재주 없었습니다. 난 사람, 든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정말 예기치 못하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베푸신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 깨달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든 사람, 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우리는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재해석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앞에 정말 꽉 막혔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어찌할지 모르고서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꿈과 소망,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이 도정환 시인이 쓴 이 담쟁이라는 시예요.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저것은 벽, 어찌할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산할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앞에 벽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벽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벽일 수도 있고, 물질의 벽일 수도 있고, 또 뭐 진학, 취업의 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벽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내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 주신 꿈, 믿음의 소망의 사명의 옷을 우리 성도님들 갈아입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꿈과 소망 가운데 해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벽을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